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6쪽 즈음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가난에 대한 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감사하며 아들에게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요,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야기 가운데 감독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관련하여서 감독 그리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돌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의미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사실 이 감독이라는 말이 장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 혼용하여서 사용되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 감독이라는 말을 목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평신도 리더인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넓게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감독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 야망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가 하고 싶어서 감독해야지, 내가 리더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함, 훌륭한 일을 바라는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감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읽으셨지만 총 15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감독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빠르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붙잡히지 않는다.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우리가 지금 감독이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하지만 돌보는 사람,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 이런 리더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사실 이 밑으로 나오는 나머지 총 14가지의 총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처럼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단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적 리더의 작은 허물조차도 사실은 치명적인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더더군다나 돌보는 감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다가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직분의 내용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당시에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절제하며입니다. 이 절제한다라는 말은 목회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좁은 의미로는 술과 고기를 멀리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것을 멈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절제한다라는 건 내가 그냥 참는다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더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리더이고 양무리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정은 신중함은 내적인 상황이지만 단정하다라고 하는 건 외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양무리의 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가 나그네를 대접한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이 나그네 대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 잘 가르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판을 쳤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맞서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리더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은 이성과 판단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11번째까지 가거든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항목들이 됩니다. 12번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 문자 그대로의 뜻은요,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2가지는요, 내적인 것입니다.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번째는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감독이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 신실하지 못하면 교회 순결을 지켜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위를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번째가 새로 입교한 자. 여기서 새로 입교한 자는요,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와닿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교에 있어서는 천재가 없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천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도 천재들이 있잖아요. 5살, 6살, 7살만 돼도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종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천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지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회에 잘하고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우뚝 서 있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5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구원은 자격 없이 우리가 받지만 직분은 철저하고 엄격한 자격을 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15가지의 조건을 내세워서 감독을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가지 조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저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넓게는 직분을 맡은 자,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불리울 수 있는 단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가지 조건을 보시면서 나의 점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것을 맡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 물음 앞에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어렵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오늘 3장을 읽으셨지만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내가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의 직분, 내가 지금 이런 전도자가 된 것도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신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성도로서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리더로서도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건을 지키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이런 겸손한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온전히 치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린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이탈시키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보는 자들, 감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자들의 위치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 나중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서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감독 혹은 목자라고 하는 분의 진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감독 혹은 직분을 맡은 자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감독의 자격의 본문을 보셨습니다. 뒷절은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자격을 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감독이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서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온전히 서셔야 되는 것, 1차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역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자와 감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직분을 맡은 자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시험 들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드러내려 할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또 말씀의 꼴을 먹일 때마다 부족치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장로님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맡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직분 맡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는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목회자들과 아픈 하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믿음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신 믿음의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어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수로 세워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풀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